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21절까지 봤습니다. 이삭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은 과거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미국의 지배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 개의 언어를 쓰는데 주로 이제 영어를 쓰고 자기네들끼리는 따갈로그어라는 언어를 써요. 근데 따갈로그어는 이 스페인어하고 영어하고 좀 섞이고 또 자기네들의 어떤 고유한 언어하고 막 섞여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따갈로그어를 하나 배웠는데 좀 배웠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 맛있다 하는 그 단어 하나 반 남았어요. 마사랍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마사랍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가서 강의를 하고 또 참 더운 날씨지만 너무나도 그냥 나무와 꽃과 이런 게 풍성하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황사, 미세먼지 같은 게 없이 너무나도 맑고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밤이면 우리 어릴 때 보던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그 맑은 하늘에 별들이 많고 그런 곳에서 그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젊은 형제자매들에게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또 박원재 선교사님이 이렇게 세운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거기 목사님들의 사정을 듣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건강하게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게 해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기를 오히려 더
방해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셔서 좋은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성취가 됩니다. 어차피 주실 건데, 이왕 주실 건데 왜 빨리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긴 세월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자체보다도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환경이나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빨리 안 주시지? 빨리 주시면 내가 그거 가지고 뭐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막 초조하게 졸갑증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인내해야 되며 왜 그 시간들이 허튼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성취의 결과보다는 우리는 그 축복, 기도에 응답되는 그 열매, 그 답, 우리는 그걸 원하시죠. 우리는 막 기다리고 그걸 중요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창세기 2장 3장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선악과가 왜 만드셨을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라, 자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과 우리야 뭐가 이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언약 중에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언약이 뭐냐 하면요, 결혼이에요. 결혼이라는 언약. 왜 내 그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깊고도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됩니까?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죠. 언약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뭐죠? 내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주실 때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언약 속에 우리를 이제 관계를 형성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과 사랑의 관계라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계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시고 일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또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가시고 일해 가세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고 막 살아가려고 그러죠.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와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내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제쳐놓고 내 경험,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오늘 이삭의 탄생 다음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가득한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절에 계속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어떤 시기라고요? 우리는 그냥 아이고 뭐 임신하면 10달 되면 애 낳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딱 돼가지고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노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75세 때 이제 분을 받아주고, 아유 왜 빨리 안 주시노? 10년이 지났습니다. 안 주세요. 그래도 20년이 지나도 안 주세요. 막 낙심하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낳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때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이 인내는 믿음을 키우고 이제 믿음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안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다가 이제 뭐 기도 제목도 막 슬그머니 다 잊어버리고 안 주시는 거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또 기도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고 그랬죠. 2주 전에. 예. 그래서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고 사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으니까 꼭 나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 이제 늙어가고 나도 이제 뭐 생리적인 현상도 또 내가 의학적으로나 내 몸을 볼 때에 아이고 이제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자식을 못 낳겠는데, 그래 인간적으로 환경을 보고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이 나중에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제 뒤에 이제 그 10절인가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 가정에 막 얼마나 그 골칫덩어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가 환경을 보면서 내가 막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막 만들어 갑니다. 그거는 나중에 갈등을 가져오고 내 뒤통수를 치고, 그것은 어려움을 오히려 더 만들어낸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막 인간적인 방법 쓰고 그러면 나중에 막 괴롭고 힘든 그런 상황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들을,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나이가 막 들어가고 상황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잖아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한 상황까지 되도록까지 막 안 주세요. 때로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으세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세상에 나가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이는 것 따라서, 물질 따라서, 내 가능성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은 복 받는, 복이라는 그 선물 껴안고 아이고 좋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온갖 것을 다 끌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 뭐 수천억 돈을 갖다 바치고 뭘 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온 천하를 얼마든지 천만 개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부족하세요?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외롭지 않네, 실망치 않네 이러면서 외롭지 않고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나 믿음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예비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눈이 빠지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이삭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21장에 보시면 우리 생각 같으면 우리 보고 이제 이삭의 창세기 21장을 기록하라,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러면 창세기 21장 전체를 그냥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냥 막 이야기꽃을 이삭이 어떻더라,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의 그 기쁨, 사라의 기쁨,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득 채울 것 같은데, 이삭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몇 절까지 되어 있죠? 9절이 아니고 8절까지 되어 있죠? 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오히려 이 갈등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22절부터인가 34절까지 오늘 생각은 안 해보겠습니다만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제 협약을 맺는 그 내용이 또 더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8장 10절에 세 분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와가지고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에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하셨는데 재확증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이고 제가 늙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 장막 뒤에 사라도 웃었죠. 픽 웃으면서 아이고 말도 안 돼, 나 경수도 다 끊어지고 나 이렇게 늙었는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망 없는 조건 속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사실은 11장 31절인가 그 끝에, 그러니까 12장 1절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탁 주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바로 11장 끝나는 부분에 사라는 잉태치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너로 말미암아 또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려면, 너로 창대케 하려면은 자식을 그냥 쑥쑥쑥쑥 잘 낳는,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녀를 착착착착 잘 낳는 사람이 돼도 뭐 할 낀데 자식이 없는 여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능성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들어서세요. 이 하나님이 왜요?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면 이야 그 사람 정말 뛰어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이제 드러내시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뜻대로 참 오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일하세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때가 그렇죠.
빨리 좀 주시면 안 돼요? 아까 그건 다 우리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때도 오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신묘막측하게 일하세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때를 기다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처음에는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나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가 점점 식어집니다. 제가 전에 4월 달인가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순복음 측 그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은 좀 깜깜해요. 좀 막 표현하자면 진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좀 깜깜한데 얼마나 헌신이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알았지만 잘 보니까 미친 듯이 기도해요. 미친 듯이. 우리가 볼 때는 미친 듯이 기도해요. 우리도 부흥회 같은 거 일어나면 막 뜨거워져가지고 미친 듯이 기도하죠.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과 우리의 뜨거움이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도 말씀은 좀 부족한데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물론 이제 말씀도 잘 알아야 이제 이게 그게 이제 두 개가 잘 합쳐지긴 해야 되는데, 뜨거운 헌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가 요즘도 자꾸 이렇게 또 다시 고신으로 돌아오니까 그건 뭐 핑계가 될 수 있지만 또 기도가 좀 약해지려고는 하는데 다시 또 일깨웁니다. 평생에 정말 죽을 듯이 죽을 똥 살 똥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목사님 매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죽을 똥 살 똥 기도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우리를 뜨겁게 하고,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 치료할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는지, 성령의 희한한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흐지흐지 기도해보고, 주시면 주시고 말면 말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이소, 이래도 되겠어요? 주여,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래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시고, 누가복음 18장에 뭐가 되었습니까?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 원한이 맺힌, 이렇게 누가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김문훈 목사님, 원한 맺힌 기도. 그분은 또 원한 맺힌 기도 할 때는 목소리를 원한이 맺힌 기도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의 기도가 한이 맺힌 기도가 돼야 돼요. 한이 맺힌 기도. 그 영혼을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래야 여러분들 기억하지.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제 남편이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원한 맺힌 기도. 마천교회가 한번 전도하는 교회로, 성도들이 예수를 자랑하는데 그냥 막 미치도록 나가서 그냥 예수 자랑, 담임 목사 자랑, 담임 목사를 자랑해야 될 텐데요. 담임 목사 욕해보세요. 그 교회 가면 안 되겠네. 자, 마천교회 목사님 잘생겼다더라, 설교 잘한다더라, 목소리 좋다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것만 해보세요. 더 들어볼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길래. 제 목소리 괜찮잖아요, 그죠? 나가서 막 얘기하면 목사님 성우 같아요. 또 지 자랑한다. 여기서 이제 멈추고, 아무튼 자가 뭘 자랑하는 거야, 뭐 하나라도. 특히 근데 이제 예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원한 맺힌 기도, 미친 듯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면 그만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뜨겁게 기도하면요, 그 위에 단계 한이 없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드디어 결국은 이삭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서 받읍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예,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제 두 번째는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난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자, 이삭을 받은 축복의 기쁨이 있는 동시에 또 갈등도 공존해요. 우리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그래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는 응답받은 기쁨도 있어요. 나 응답받은 기쁨, 그죠? 나 응답받았네, 너 응답받았네, 우리 응답받았네. 응답받은 기쁨이 있고, 나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이 기쁨이 우리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100% 기쁨만 있습니까? 갈등도 있죠. 우리 속에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삭, 하나님이 주신 큰 약속이 자녀와 땅입니다. 땅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녀는 이제 받았죠. 그러나 동시에 아직까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인간적으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가 내 몸종 하갈을 당신 품에 줄 테니까 아들 하나 만드시오.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스마엘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오늘 9절에 보시면 8절에서는 큰 잔치, 이삭이 젖대는 날에,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이제 베풉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름이 안 나와요. 오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원래 진짜 상속자는 이삭이 되잖아요. 진짜 상속자가 탁 태어나니까 이게 심술이 나가지고 그냥 이 희롱하는, 놀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기 9절에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는데, 이건 굉장한 그 희롱과 괴롭힘과 어떤 학대, 핍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히고 이삭이를 굉장히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앞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기에 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는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어떤 전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가지고 힘없고 세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세상 방법으로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쪼다같이 보이고 등신같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고 희롱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것들, 뭐 저것들 저거 해봤자 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알게 모르게. 지금 인도에서는 지난주 그 지난주 수백 명이 순교를 당했어요. 막 총에 맞아 죽고 교회를 막 수십 개인가 수백 개를 막 불태워버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도 자꾸 이렇게 편안하게 믿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정말 말씀 붙들고 다 약속대로 걸어가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가 있고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내가 명예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 그 조소와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거 아니냐? 저 사람 교회에 미친 거 아니냐? 저 사람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많죠. 마지막 때에 죄가 더 깊어가고 어둠이 더 깊어가는데, 우리가 빛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제자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그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무릇 핍박도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핍박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막 이제 사라가 안 되겠어요. 이 지금 하갈과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우리 집에 있어서는 평화가 없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쫓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좀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결단이 있는 거죠. 결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만들어낸 이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요소를 없애려니까 막 마음이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죠. 지금 신앙의 결과물인 이삭이 있고 불신앙의 결과물인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앙의 요소, 인간적인 요소를 딱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돼요. 아픔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어떡하지? 이스마엘도 지 자식이거든요. 지 피덩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죠, 결국. 물론 약속의 자녀는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보는 아니에요. 그래도 같은 이제 사람이고 지 몸에서 태어난 자기 아버지니까 마음이 아파서 막 갈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 말이 맞다, 내보내라. 그래서 이제 떡하고 물 이어주면서 이제 내보낼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신앙의 요소가 지금 막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제 뭐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꾸 그걸 끊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훈련이에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과정.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하나님 자꾸 이렇게 순종하게 하세요. 끊어버리는 훈련, 내려놓는 훈련, 버리는 훈련, 포기하는 훈련을 하세요. 아프지만 계속 갖고 있으면 지금 뭐 혼돈스럽고 그렇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경험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는 아픔이 있어도 그 훈련을 자꾸 하게 하세요. 창세기 그 다음 22장이 뭐죠? 창세기 22장 무슨 내용일까요? 창세기 22장 그러면 딱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은요, 어떤 헌신의 요구를 갑자기 점프하지 않으세요. 한순간에 훌쩍 뛰어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작은 실개천을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개천을 건너게 하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실패도 해보고 20장에서 아비멜렉이 거짓말했다가 수치도 당해보고 하나님이 그 수치를 풀어주시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내 뒤를 돌아봐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시는구나. 거짓말하지 말고 그러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아픈 그 불신앙의 결과물을 끊어버릴 줄 아는 이런 순종을 배우게 하신 다음에 이삭을 바쳐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점점 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 작은 걸 버리라 그러실까요? 큰 거 주시려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고 성경 읽을 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구나. 아무튼 그렇게 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편법으로 동원한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갖다 준 이 고통은 혹독했습니다.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사람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일수록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혹독한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당하게도 하시지만 왜 믿음으로 살라고 하냐고 하시면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요 우리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요. 마귀가 만든 세상의 시스템대로 살면 그 결과는 고통스러워요. 마귀는 처음에 굉장히 아름다웠고 좋은 결과를 줄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현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인내하는 건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다. 이거는 이제 뭐 세상적인 속담이지만 그게 100% 성경의 그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내세요. 그 구덩이의 깊이가 100m면 하나님은 101m의 손으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그 구덩이의 깊이가 1000m면 하나님은 1001m의 손으로 내려오셔서 2000m의 손으로 내려오셔서 건지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지금 불가능해 보여.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야만 될 것 같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하나님이 일을 망칠 것 같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내 잔머리 JQ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그런 거죠. 참 아픔을 겪은 거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스마엘 이제 이를 이제 내보냅니다. 하갈과 떡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광야예요. 그래서 그 떡 먹고 물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을 이제 다 마시고 나니까 목이 말라서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다 마시고 나서 물이 없어서 이제 자기도 죽게 생겼고 아들도 죽게 생겼어요. 근데 아들이 죽는 것을 차마 내가 못 보겠다 하면서 막 하갈이 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으면서 좀 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17장에서 이스마엘 16장에서 나왔잖아요. 17장에서. 근데 그도 네 아들이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겠다. 근데 이 복은 일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 은혜. 천국 가는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 은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시는 그냥 일반 은혜죠. 이제 그걸 주세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갈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아 네가 왜 우느냐 그럽니다. 16절에서 우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비록 특별 은총 속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한 자녀로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렇게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좀 더 제가 축소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삭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은 뭘 여시는 분이죠? 태를 여시는 분이에요. 태를 열고 닫으세요. 생명의 문을 열고 닫으세요. 여러분, 전도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육신적인 출생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영적으로 태어나는 이 전도의 문. 그리고 영혼들이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이왕 시간이 간 김에 제가 이번에 이제 박원재 목사님 사모님의 언니를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은 나가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졸졸졸 따라오는 건데요. 그래서 선교지,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는데 선교지에 이제 우리 이제 동생이죠, 여동생 이제 선교지에 방문했는데 또 나가더니 막 필리핀 사람들이 또 막 졸졸졸졸 한 수십 명 또 따라 들어오더래요. 왜 이분은 그래요? 그게 이제 문을 여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도 그러한 원한의 기도, 나에게도 그러한 전도의 문을, 아니면 내가 직접 안 해도 옆에서 돕는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든지, 전도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든지, 나는 뭐 와서 막 전도 그거 잔치할 때 막 옆에서 내가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전도. 또 그렇게 한 맺힌 기도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태문을 여시는 분. 근데 이스마엘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뭘 여시는가 하면요,
특별히 이제 우선 들으셨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구체적인 혹시 해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은 귀를 여세요.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눈을 여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죄송합니다. 들으라.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19절에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눈을 봐요. 샘물은 있었던 거죠. 근데 눈이 그게 안 보이다가 하나님은 태문도 여시고 눈도 여시는 분. 육신적인 눈 2.0, 4.0일까요? 하나님은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태를 여세요. 모든 것을 여세요. 닫기도 하세요. 열기도 하세요. 하늘 문을 열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 눈을 여시면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거예요. 답은 옆에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답이 안 보이고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하면서 울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불신앙으로 만들어낸 갈등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갈등을 끊고 내려놓는 법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하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손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나의 그 포기한 빈손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한 맺힌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문을 여셔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이 천국 문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눈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뜨겁게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사흘동 죽을동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천교회가 뜨겁게 일어나서 마천 동네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